오늘 시간에는 2주 전에 다 끝나지 못했던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보고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3일 동안 탄자니아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나서 케냐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 떠났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몇 가지 일을 보고 나니까 해질 때가 되어서 케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금요일에 케냐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 새벽에 루안다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루안다에서도 3일 동안 머물면서 김경수 목사님, 이행숙 사모님, 그리고 김하영 교수님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김경수, 이행숙, 김하영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멋있고 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이 도서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았는데 정부에서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그냥 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렇게 책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노트북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데스크탑 컴퓨터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질 않으니까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이렇게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떤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 정도 구비되어 있는 학교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요. 또 교실도 그 다음 사진 보면 교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안다 정부 위정자들 마음이 꼭 바뀌어서 하루속히 저 학교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은 건물은 없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 많은 단체에서 많은 헌금을 들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준비해 놓았는데 루안다 정부 위정자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합니다. 저걸 허가를 이유가 되질 않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또 학교는 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김경수 목사님과 신방 가는 길입니다. 신방 가는 그 길인데 보시다시피 포장도로가 아니라 다 비포장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인데 한참을 저렇게 비포장도로를 가다가 이 길이 끊겼습니다. 그 전날인가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 비포장도로이다 보니까 저렇게 길이 끊겨서 근데 저 루안다가 다 산이거든요. 저렇게 언덕 산인데 이제 길이 끊겼다 보니까는 한참을 어떻게 건너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다른 산길을 또 찾아서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신방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게 여러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미 한 집에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서 취소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단한 게 길이 막혀 돌아가는 바람에 한 두어 시간 늦은 것 같은데도 그냥 다른 데 안 가시고 거기에 다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 모여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루안다 정부가 10,000개가 넘는 교회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다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집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난해요. 이게 사진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허름하고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고 신방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나누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경비를 풍족하게 주셔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영광교회 이름으로 신방 가는 곳마다 이렇게 또 음식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저 옆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이들에겐 과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줄이 굉장히 길어요.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멈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 옆에 아까 조그만 애들 중에 애들이 수십 명이 오는데 그 어딜 가나 빠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녀석이 혼자 과자를 4개를 챙겨가지고 못 받는 애들도 있는데 절대 안 뺏기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 가나 빠른 놈이 많이 이제 챙겨놓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밀가루가 아닌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무슨 가루라고 했는데 옥수수예요? 옥수수인가? 어쨌든 뭐 그냥 각자 이해하시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분들에게는 며칠 몇 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 아까 차에다가 잔뜩 실어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 한 곳에 신방 가서 나누어 드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다른 차에 또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럼 그 차를 가지고 또 나가서 나누어 드리고 또 돌아오면 아까 빈 차를 다시 채워놓고. 근데 여러분 김경수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 루안다에서는 도와주는 사람, 도울 만한 동역자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그 70 넘은 분이 이거를 혼자 다 운전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케냐에 가면 윤회벤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도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저런 일들도 돕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렸고,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예배 신방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김경수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교회 문이 꼭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 정부에서 예배 자체를 금지하다 보니까 저렇게 모여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고 기도하는 것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몇 킬로씩을 걸어서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만남을 갖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예배당 사진인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신방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었지만 루안다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예배당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문했을 당시 루안다에서 지금 치사율이 88%까지 이르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치사율 88%면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 근데 이제 이 PPT를 만들기 위해 엊그제 다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마침 그날 금요일 날 검색했는데 금요일 날 기사에 보니까 전염병이 종식되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좀 의심을 하기도 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은 이 정도로 88% 치사율이 있는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면 이건 세계적으로 떠들썩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또 뭐를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이게 이 루안다라는 나라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것, 저도 루안다를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소식인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는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무실에 모여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속히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 문은 열 수가 없고 또 교회가 폐쇄가 되었지만 다행히 유치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그 다음 아이들 귀여운데 저렇게 아이들이 저 아이들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영상 지금 공부하러 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계속 같은 거니까 1분 동안 멈추셔도 되겠습니다. 멈추셔도 되는데 저렇게 씩씩해도 저 아이들 중에 대다수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이고, 그나마 이 학교에 와서 먹는 게 전부인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봐서는 하루 4-5개 먹는 것처럼 아주 씩씩하게 저러는데 인사가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애들 보고 선생님이 오늘 우양호 하면 애들이 싹 다 돌아요. 그러면 햇님에게 인사 그러면 Good morning, Mr. Sun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하고 다시 돌고 그래서 이제 교실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진이고 이제 또 그 다음 사진은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전달했는데 이날 아이들 수지 맞았죠. 왜냐하면 간식은 하루에 한 번 제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신 그 경비가 풍족해서 이 아이들 이 간식도 다 영광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먹고 오후에 한 번 먹고 이날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유치원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게 한 사람만 믿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정부 요직에 올라가거나 하면 또 이 나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믿음의 일꾼들이 된다면 이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나라가 된 것처럼 또 루안다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그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루안다에서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김경수 목사님과 함께 케냐로 가는 중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케냐에서도 3일 동안 머물며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 사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그 마사이 교회가 있는 학교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평지이고 또 비포장 도로를 또 갑니다. 그 다음 사진은 마사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마사이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동영상이 있죠. 멈춰주셔도 되는데 저기 막 랄랄랄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저거를 목욕할 때랑 아침에랑 저걸 막 저 소리를 지르고 다녀서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막 쿵짝쿵짝쿵짝 옛날엔 저 악기가 없었거든요. 마사이 마을에. 근데 이제는 저 전자 악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하니까 에벤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마. 다 핸드폰으로 주고받아 해서 마사이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 멈춰주세요. 지금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예. 저기 흔들리는 게 그래서 아까 보셨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막 안 흔들리니까 흔드는 게 잘 흔들릴수록 저게 멋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왕창 사다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씩 하고서 이렇게 저게 멋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흥이 넘치는 모습들 참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이게 막 하다가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음 사진은 뭐죠? 에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설교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를 풍족하게 주셔서 여기 가서도 저분들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것으로 식량을 이렇게 구입해서 선물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풍족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염소고기, 닭고기 다 마당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놈들 중에 하나씩 다 붙잡혀서 이렇게 식탁에 올라왔는데 여기 계신 분이 그 교회 사모님이신데 아주 밝고 온화하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아프셔서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오래전인데 선교 편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치료 경비를 대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서 나았어요. 나았는데 병이 항상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나은 병이 다시 재발될 때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병이 다시 재발이 돼서 지금 또 참 어려운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참 어려움을 당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얼굴 이름 다 모르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저 목사님 가정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윤혜벤 선교사님 막내 저기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운데 저 녀석이 저렇게 다니다가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더워지면 그 교회 마당은 돌이거든요. 갑자기 가서 얼굴을 걷다가 이렇게 대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지저분하게 막 크면 더 건강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서 우리나라 막 저런 거 되면 세균 병균 옮을까봐 막 겁들을 내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건강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이제 마사이들이 모이는 기독교 학교 행사였는데 이 행사도 동영상이 있나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냥 몸을 흔드는 게 타고난 것 같이 보이는데 다음 영상으로 보면요. 네, 다음 사진으로도 금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누가 가르친 춤도 아닐 텐데 그냥 흥을 타고난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저 모임과 행사가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모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벤 선교사님이 여기 행사한다고 저를 데리고 왔을 때 어디서 뭐가 모이는데 봤는데 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허벌판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참 걸어와서 저런 행사를 갖는 겁니다. 저런 행사를 갖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러던 중에 어느 분이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해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런 학생들 중 하나였는데, 우리 안희정 권사님이 학비를 대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저 마을에 거의 유지 비슷한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하나 잘 이렇게 키우면 사람 키우는 게 어려워요. 10명 키우면 10명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명씩 또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 헌금, 기도가 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윤혜벤 선교사님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 기도해 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다 거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에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단체 사진인데요. 마침 제가 간 날이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단체 사진 찍는 날이어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전부 젖었어요. 왜 젖었냐면 저 떠나는 날인데 비가 왕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혜벤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김경수 목사님, 저 윤혜벤 선교사님 막 짐 들고 막 냅다 뛰었죠. 우리나라처럼 공항이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면은 계속 비를 맞으면서 옮겨야 되는데, 비를 왕창 맞으면서 윤혜벤 선교사님이 저보고 자기가 2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왔지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날도 그런 말 했죠. 여태까지 수많은 분들의 비행기표를 이렇게 준비했었지만 최현 목사처럼 그렇게 이틀 걸려서 온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가는 날도 그러더니 오늘 날도 공항 들어가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비가 멈췄고, 그리고 또 이제 티켓팅 하러 갔더니 존재하지 않는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다가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진이 더 많은데 이미 벌써 40분 돼서 여기서 그만 선교 보고는 아쉽지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일정으로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뭐 원로 목사님 사진도 좀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께 성도님들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는데, 저 사진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신 분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네요. 맞아요, 저 피곤한데 원로 목사님이 막 하자고 해서 막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마음은 진심이죠.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계신 분들이죠. 우리 윤혜변 선교사님 가정, 또 원로 목사님, 또 김하영 교수님, 김경수 목사님, 또 박순규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인사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다음 사진이 마지막인데, 1971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영광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은퇴 임직식 때 이번에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이게 뭐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 넷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저에게 어떤 것을 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도 제가 그 물건이나 간식을 사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제가 볼 때에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고 또 구입하지 말아야 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크게 실망합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아빠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아빠에게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는 돈도 없는 아빠야. 아빠는 이거 해줄 능력도 없는 아빠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고도 남을 능력이 아빠에게 분명히 있는데, 아빠가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수록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100만 원도 넘는 선물을 사주었던 아빠인데 내가 이 5만 원짜리 사달라는 걸 이거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짜리를 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나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덜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돕지 못하시는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수록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에게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정도로 그들이 건강하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오고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지만 그냥 매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시면서도 너희들 다 멸절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도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크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실 것을 상징하는 만나를 그들이 날마다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만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그 만나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지금 펴고 계시는 본문이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음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만나라 하였으며, 그리고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시같이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처음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짓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은요,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음식을 받았을 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음식의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그 양식을 거둘 때마다 이게 뭐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의 이름을 만나, 즉 이게 뭐지? 라고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질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날마다 받으면서 만나, 이게 뭐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문에는 이게 뭐지? 기쁘게, 이게 뭐지? 슬프게, 허무해하면서, 짜증내면서, 감격하면서, 이걸 좀 부끄럽지만 조금 연기를 해보자면 이게 뭐지? 너무 기쁜 거, 이게 뭐지? 근데 또 다른 이게 뭐지가 있죠? 이게 뭐지?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면 감격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이게 뭐야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이게 뭐지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때 꿀 섞은 과자 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요. 근데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내가 당신을 꼭 도와줄게 라고 하면은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을 바랄 때 뭐 자동차 한 대 정도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훨씬 더 대단한 걸 바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꿀 섞은 과자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은혜를 내심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꿀 섞은 과자가 매일 공급된다고 하니까 맞나?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터져나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한 것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7장 읽지는 않겠는데요. 17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못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는 이 불신앙적인 질문은 17장에 와서 갑자기 그들에게서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이름을 붙일 때 이미 그들 마음에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물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투뿔 한우나 토마호크 스테이크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꿀맛 나는 과자를 공급해 주고 계시니까 그걸 받아보고서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받았을 때,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식이 내려오다니, 다른 나라들 보면서 너네 이거 부럽지?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알았는데 꿀맛 나는 과자가 매일 내려오는 겁니다. 보고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셔서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 게가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후에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그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지금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보다 못하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렇게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이 풍족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꿀 섞은 과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만큼은 해결해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제 편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시라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병이 낫지 못한 겁니까? 왜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신 겁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저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만나, 이게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기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복을 주셨거나 또는 어떤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행을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하죠? 언제 실패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잊었을 때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였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불신앙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야? 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어떤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뭐가 아주 잘못되어서 그래서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도 그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또 다른 목적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복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왜 애굽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지 못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늘 양식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불신앙의 태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고 막 메추라기도 공급받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된 겁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로 그 화려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광야였죠.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했어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애굽보다도 훨씬 못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만나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만나, 이게 뭐야? 라는 질문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시험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무서운 바로왕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나가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환경이 아무리 나아져도 그들의 불신앙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변화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은 평생 불안정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낫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그만큼만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집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그런 자리에 오르게끔 인도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은 평생 불안정해집니다.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반드시 병든다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 출애굽기 설교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좀 얹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형통하고 편하여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배가 불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저 헌차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집 평수가 넓어지게 해주시거나 자녀들을 성공하게 해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어 크게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손해보는 조건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달동네에서 별동네로, 별동네에서 해동네로 진급한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오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받으면서도 이게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라는 불신앙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음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다 삶을 마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돈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이상을 매일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 앞에서 이게 뭐지? 라는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야? 라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벌써 오늘 이 선교 보고가 길어서 12시 10분이 됐어요. 제가 12시까지는 예배를 마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멈추는데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게 뭐야? 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질문이 늘 일어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 일어나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10번에 가까운 장례식이 있는데 성가대를 이 말씀 자꾸 언급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 바라볼 때 저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30살 된 청년이 계속 떠올라요.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게 내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막 울컥울컥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교회 오시는 길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것도 계속 생각하면 그 생명이 끝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교회 오시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까? 한번 나았던 병인데 그게 다시 재발이 돼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세상 것에 근거해, 세상에서 뭐가 얼마나 잘 되는 것에 근거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천국 안 보여요. 이 질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하여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선교지 다녀와서 그냥 사진으로는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웃으면서 볼 수 있고 또 기쁘게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다 눈물의 현장이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들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예수님은 누구야?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인데, 저분들이 굳건히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